17번째 말씀입니다. 희망의 불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죠. 오늘 주보 칼럼에다가 제가 글을 좀 썼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버님이 생전에 계신데, 또 장모님도 생전에 계신데, 장인어른하고 어머니는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근데 홀로 남아 계신데, 어버이날 되니까 더 마음이 짠해요. 물론 다 찾아뵀어요. 미리 다 찾아뵀는데,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이제 93이 다 되셨거든요, 연세가. 그래서 정리하신다고 나도 천국 갈 준비하련다. 그리고 찾아뵀더니 뭐 이렇게 도자기도 주시고 자꾸 이제 다 처리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또 우리 장모님은 몇 주 전에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고관절을 다치셔서 거동이 좀 어려우세요. 참 마음이 짠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어버이 주일 설교할 땐 참 어려워요. 아마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보에다가 썼는데, 그런 말이 있죠. 누에고치가 뽕잎을 먹고 산대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고, 사람은 뭘 먹고 살까요? 여러분, 사람은 뭘 먹고 살까요?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제가 광고하다가 빼먹었네. 우리 유치원 전도사님, 미안해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기다렸는데 빼먹었어요. 전도사님도 나이 들면 이래요. 제가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이에요. 김채령 전도사님,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미안해. 그리고 기다렸는데 제가 광고를 안 해가지고 유치부 예배드려요.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사람도 뭐 우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빵을 먹고 밥을 먹고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나? 물론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뭐 먹을 거 먹고 살았죠. 그러나 우리도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을 먹고 살았고, 우리는 아버지의 희생, 수고, 아버지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서 공부도 했고, 또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교훈이 있어요. 디모데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 바울의 동역자,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디모데 같은 경우도요,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돌봐주고 키워주고 양육해 주셨던 부모들도 있고 조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야기를 해요. 결코 사람은 사람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뒤에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같이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동료들, 동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노래를 부를 때,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끝이 없어라 노래 부르지만, 가히 없고 끝이 없는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나이 들어서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별로 안 좋은데, 정신없이 삽니다, 요즘 바쁘죠? 네, 정신없이 살아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정신없이 살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왜 어버이날이 있고 왜 어버이 주일이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기념일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 가히 없고 끝이 없는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불꽃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도 희망의 불꽃이잖아요. 불꽃 얼마나 좋아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이왕이면요,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세상에는 요즘에 충도 없어지고 효도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불꽃교회 희망의, 세상에 희망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은 효를 다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효자와 불효자가 있듯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꼭 두 사람으로 나눕니다. 두 부류로 나눕니다. 복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교회는 다니는 사람 같은데 믿음과 전혀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저하고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평가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 없이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평가해 봐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전혀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같이 안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꾸짖지만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적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블레셋에 대하여도 가망성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해서 하나님 대신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을 봐도 가능성이 없고, 전쟁에 참여하려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많은 마병과 기병들을 보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싸울 전의도 다 잃어버립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야기 속에 오늘 갑자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거를 나누고 싶어요. 왜 갑자기 요나단의 메시지가 나오는가? 오늘 6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 희망의 메시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희망의 불꽃, 정말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뭔가?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요나단의 말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말이 있었다. 믿음의 말.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닌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인생이 절망만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절망만 있다면 어렵겠죠. 그런데 희망의 불꽃이 보인다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요나단이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의 말을 선포하는데 1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단이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많은 군사가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무기를 든 한 소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건너가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너가자. 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군대를 모집했던 사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다 흩어졌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사울 왕은 뉘우칠 기색이 없어요.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진짜 절망적인 상황은 뭐냐 하면 모두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하고 이 상황을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믿음의 시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정말 골치 아파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은요,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주기로 오는 위기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절망은 뭐냐 하면 절망스럽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절망이에요. 요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 왕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 요나단은요, 오늘 믿음으로 말해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해보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군사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무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건너가자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저 백성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죠. 요나단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어찌 할례 받지 아니한 저 이방의 장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 그리고 나아간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이게 달라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가자 선포하고 말하고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목해야 될 말이에요. 건너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건너가자, 원래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이요,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건너가는 사람. 이브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히브리인이 나왔는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 나왔는데 건너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왕이 모은 군대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는 때에 요나단과 요나단 곁에 있었던 소년, 무기를 든 소년은 요나단과 함께 건너가자, 저 블레셋의 군사들이 우리가 당할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자, 이렇게 선포하고 건너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불신의 벽을 건너가자는 거죠. 절망을 건너가자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암담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건너가자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 어려운 고난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건너가자라고 하는 말 뒤에요, 오늘 6절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건너가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란 뭐냐 하면, 믿음에서 나온 말이 물론 믿음의 말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건너가도 하나님 내 뒤에서 백그라운드,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 복음성가에서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가 있으니까 건너가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거. 그런 사람에게 승리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첫 부목사 생활을 했던 곳은 불꽃교회가 아니고 저 동해
강릉 밑에 옥계 밑에 동해, 삼척 위에 동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요. 거기에서 부목사 생활을 처음 했어요. 여기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중앙연회 감독을 지내셨던 이광석 목사님 담임 목사실 때 제가 부목사로 1년 반 사역을 했는데, 그 만나교회에서 부목사, 저는 또 전도사 사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형님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로 좀 같이 좀 사역하자고 해서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묵호라고 하는 곳이요, 동해, 지금은 동해지만 옛날은 묵호잖아요. 묵호하고 북평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합해져서 동해시가 됐는데, 그 대관령을 넘어서 저 강릉 밑에 있으니까 그 묵호라고 하는 동네 마을은요, 도시는 사람들이 실패하면 오는 곳이래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 묵호라는데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강릉은 좀 알았는데 묵호라는 데는 잘 몰랐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피해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본거지에서, 본 고향에서 혹은 서울에서 살다가 실패해가지고 피난처럼 여기 내려와서 산다, 대관령 넘어와서 산다, 이런 의식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신방을 갔다가 나오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이광석 그 감독님인데, 그 목사님이 나오면서 공목사, 이 집은 내가 보니까 곧 회복해서 고향으로 가겠다 야, 그러시더라고요. 좀 무슨 뜻인지 몰랐죠. 목사님 왜 그렇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업에 실패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묵호 내려와서 사는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거 봐라야 다르지 않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신방을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두 부류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기회를 삼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삶 속에 찾아온 그 고난을 남 탓하면서 절망하고 신앙생활도 뭐 해봐야 소용이 없죠,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잘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분들이 다시 뭔가 해내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선포하고 지금 당장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요나단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갈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 믿음의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간증할 수 있다는 거죠. 요나단이 뭘 보는 겁니까?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뭐 요셉의 창고 헌금하니까 집사님들 좀 걱정되셔가지고 어떻게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모을 뿐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래요. 살다가 보면 왜 없어요? 삶에 다 이렇게 파고 같은 주기들이 있어요.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건강할 때도 있으면 약할 때도 있었잖아요. 잘 나갈 때도 있었으면 꽉꽉 막혀서 답답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망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하고 여러분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냐?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믿음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믿음을 주셨을 때에는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뭐 헌금이 아니에요. 예배 출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이유는,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요나단에게 두 번째,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이에게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비교가 되죠. 사울 왕하고 아들 요나단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던 것처럼 요나단에게도 군인들을 붙여줬는데 사울에게도 많은 군인들이 있었는데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다는 게 지난주 마지막 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 적진으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데 요나단에게는 무기 든 소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들어가요. 사울에게는 아직 600명의 군사가 있어요.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 예복을 입은 제사장도 있어요. 법궤도 사울 편에 있어요. 그럼 다 갖출 것은 사울에게 갖추어져 있죠. 요나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구색만 갖췄던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적진으로 들어갔던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이기려고 했던 주술적인 신앙, 구색만 갖춘 종교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요나단, 믿음, 인격적인 신앙이 있어요. 종교적인 구색은 능력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전쟁,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용사 18만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웠던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 가지고요 450대 1의 싸움을 싸웁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 싸우시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 소년 다윗과 블레셋의 훈련받은 용맹스러운 장수 골리앗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데 그 당시에 애굽은 오늘날 미국의 군사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빠져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은 다 홍해에다가 수장시켜 버리죠. 하나님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은 절망적일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누가 싸우신다고요? 요나단이 본 것처럼 하나님이 싸우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요나단에게서 볼 수 있는 희망의 불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요나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가면서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단이 자기 곁에 있는 부하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가 하나님의 표징을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숨어있는 이 굴 속에서 나아갈 때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기다려라, 우리가 내려가겠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니까 이 전쟁에 포기하고, 만약에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싸움이다 생각하고 올라가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전술적으로 보면 이건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적군이 내려오도록 유인해가지고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적진에 올라가서 싸우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실 표징을 어려운 쪽에다가 두고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싸움에서 기가 막힌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요나단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일입니까? 묻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표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상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종종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쉽게 무너지고 죄악에 빠지는가? 아, 저분은 장로님인데, 저분은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죄의 속수무책으로 넘어질까? 그게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 문제를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블레셋을 두려워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오히려 요나단을 두려워 떱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그러니까 넓은 땅이 아니죠, 반나절가리할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나중에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죽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큰 떨림이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올라갔던 요나단과 그 함께한 자에게는 이 승리의 기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인생의 희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지금 상황보다 더 좋아지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과연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아니, 어느 누구를 만나봐도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방법으로 찾아가다가 더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상황을 만나지만 오늘 이 사무엘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뭐냐? 우리의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에도 믿음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을 만나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걸 강조합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망의 불꽃이에요. 희망의 불꽃 요나단. 우리 불꽃은 우리 불꽃교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면 다 작은 불꽃이잖아요. 전 이렇게 축복하고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해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요나단처럼 희망을 선포하고 어려운 때지만 힘있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